1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달포 동안 한없이 걸었습니다. 여정은 험하였고 육신이 피곤하였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 심했고 줄인 배로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달 반 동안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불편은 불평으로 이어졌고 불만은 원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목적과 과정의 혼돈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목적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광야는 단순히 길 지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완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조차도 지금 상태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가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길 위의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출발은 하였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것,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 위의 존재. 어느 만큼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상태로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토해내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저들의 불평과 원망은 왜곡된 자아와 뒤틀린 심경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온 회중을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저들은 애굽에 있었던 때에도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오직 죽음만을 입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죽음이 가득한 것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죽음이 어느새 마음을 지배하고 말이 씨가 돼서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튼 말이라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노예 근성이고 나아가 죽음에 저주받은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가리켜 죽음의 자인식이라고, 신앙을 가장한 노예 근성이라고 규정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 불평과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애써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죽음의 문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불평도 원망도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만 그러나 지도자를 향한 이 모두가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그들은 아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비판과 원망은 삽시간에 회중 전체로 퍼집니다. 누구나 말하기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비판했을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을 때 주역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주동자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도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미래가 없는 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 7절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인생의 뜰하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깃든다 하여도 쉽사리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면 아니 됩니다. 과정과 목적을 혼돈하고 좌절하거나 죽음을 떠올려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광야같이 버려진 삶일지라도 이 일의 결국은 언약의 땅, 축복의 땅임을 믿고 희망의 일만을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밤 지나고 아침이면 과연 새해가 뜹니다. 어둠 거치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오면 동력에는 눈부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광야를 참고 밤을 지낸 성도들에게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 눈부신 태양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먹을 것이 절대 부족하던 고대 세계에서 양식은 가히 생명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양식은 물질의 모든 것, 축복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몸둘 거처도 없이 변변한 의복도 넉넉지 않은 채 60만 대군이 한 달 반 동안이나 이리저리 유리하며 쫓겨다니며 여행하던 중에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파 소원하던 모든 것이었고, 모든 물질, 모든 재산, 모든 생명, 가히 전부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비같이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가 오는 것은 겨울철 한 달뿐이랍니다. 겨울철 한 달 동안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머지 11달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요. 겨울철 한 달 동안만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비는 바로 소나기입니다. 여러분, 소나기, 우리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오죠. 장마철에. 소나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소나기는 돌발적이에요. 갑자기 내려와요. 마른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천둥치고 막 쏟아지는데 막 물이 불어나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느 때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낙비는 한 번 내리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맞게 돼요. 누구에게나 다 소낙비는 임해요. 집단적이에요. 소낙비 구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이 비에 노출되고 은혜의 단비에 영혼을 적시며 그 누구라도 이 축복의 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낙비는 또한 한시적입니다. 늘 이 장마비, 소낙비가 늘 오는 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오듯이, 비가 오면 누구나 그 비를 맞듯이. 그런데 이 비는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비를 여러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단비, 그 축복의 소낙비를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는 누구인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을 다시 듣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듣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늘 불평과 원망의 존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불편할 때 불평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불만이 있을 때 원망치 않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광야의 이스라엘 뿐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불평과 원망의 실존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울처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미지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자신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실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탓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 아닌 남을 원망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 아닌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을 더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을 더 참으시며,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을 더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을 더 비 같은 양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힘이 부족하고 불신과 원망으로 나를 지샌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 번을 더 용서하고 한 번을 더 참으며 한 번을 더 기다리고 한 번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값없이 돈 없이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무엇을 많이 얻은 것, 많이 쌓은 것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정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지위까지 오른 것, 내가 이만큼 명예를 쌓은 것, 내가 이만큼 부를 축적한 것,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잘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얼렁뚱땅 살았는데,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살았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 저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39년이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계부도 써보고 뭐 집사람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했는데 둘 다 못해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 그냥 살자. 39년 동안 가계부를 안 쓰고 살았어요. 우리 손영미 집사님은 지금 39년 가까이 가계부를 쓰고 살으셨다고 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해요. 그냥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계산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날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자신을 돌아보면 늘 깨닫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길러주셨고 가정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의 족하니라. 이스라엘도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주일 성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행길에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6일은 달랐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제 7일은 안식일인지라 노동할 수 없습니다. 전날에 안식일에 쓸 양식도 함께 거두도록 배려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은 그저 받고 감사하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만 하십시오. 언어는 습관이고 존재를 결정해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죽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욱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고 그리고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습관이고 그리고 말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분주하고 치열한 생활 중에도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늘 바빠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서 오라는 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주일이에요. 제가 한창 그 등산에 꽂혀 있을 때, 이 지리산 종주는 그냥 보통 하거든요. 웬만한 선수들은 그냥 새벽에 시작해서 그날 오후에, 당일 오후에 끝내요. 지리산 종주를. 그런데 지리산 무슨 종주라는 게 있어요. 그 지태 종주, 지리산 태극 종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100km 돼요. 근데 보통 2박을 떠나요. 2박 3일 동안 떠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한 100km 되니까 꼭두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당일 밤, 그 다음날 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끝내요. 근데 꼭 이 산꾼들이 주일을 끼고 가요. 모든 유혹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찾아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지리 태극 종주를 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 주일 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연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 금, 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km짜리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지태종주 이제 나설 차례였는데 웬걸 둘째 누님 둘째 딸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날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영영 못하고 그리고 저는 전성기가 지나버렸어요. 아쉬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주일 성수,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무한한 어떤 새 힘, 소망, 어떤 신앙의 격려, 인생의 격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 주일 성소와 함께 흠뻑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4절 마지막,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우기는 연중에 단 한 번, 한 달 뿐이고, 그리고 비는 소낙비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비가 땅을 적시며 흐를 때에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처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그렇게 퍼붓듯이 쏟아부으니 이 흐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면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강, 개울, 실개천,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에요. 와디라고 합니다. 이것은 급류입니다. 와디는 모든 것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와디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소나기조차 잘못 받으면 그것이 와디가 되고 시험이 되며 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는 것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 함이라. 시험키 위함이라. 은혜와 축복을 소나기처럼 내리는 것은 너희가 내 뜻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너희를 시험키 위함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가지만은 결단합시다.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불평과 원망은 죽음의 자인식이요 신앙을 가장한 노예 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과 목적을 혼돈하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 장애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여 더 좋은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을 더 참으사 한 번을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광야를 잘 견디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눈앞에 분명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엄수하여 주일 성수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질서 있게 경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를 한량없이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